창세기 3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화면 띄웁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나를 바라볼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있는 지체에 가까운 분 있다라고 한다면 좀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잘했어요. 잘 버텼어요. 이미 충분해요. 아프고 외로운 순간에도 다 지나갈 거예요. 정말 잘했어요. 잘 버텼어요. 이미 충분합니다. 아프고 외로운 순간도 다 지나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우리 성도님들 자리 지키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신 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주의자 칼빈 목사님은 루터 다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중요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합동 측, 고신 측, 장신 이렇게 있지만 이 개혁 측을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1548년 종교개혁자였던 이 칼빈, 칼빈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자기를 아는 지식은 없고 자신을 아는 지식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으로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또 인식하는 것만큼 자신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또 자기 수준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자기를 대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학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식하는 것만큼.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수준에서 타인을 사랑하고 또는 미워하기도 하고 학대한다는 겁니다. 뭐예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또
제대로 된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 또 본인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배운 그 사랑을 자기가 그 수준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 자신을 알기 위하여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아는 것만큼 나 자신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기 알미라는 겁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좋은 옷을 입히기도 하고 또 보약도 먹고 영양제도 챙겨서 먹고, 그렇죠? 학대하느냐고 여러분 막 몸 한글로 굴리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저를 좀 사랑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돼가지고 배가 더 나왔어. 이건 학대죠. 학대예요. 자기 자신을 자꾸 미워하고 에이 바보 같은 놈 이거밖에 못해, 이거는 학대예요. 성경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성경 여러 곳곳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늘 다루는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의 이하의 기록을 보면 성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면 바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이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예수님의 핏값이요. 시작.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산 핏값이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도 소중하고 당신도 소중한 거예요. 제가 오늘 점심에 저쪽에 그 맛있는 중화요리집에 갔거든요. 사람들이요 줄을 서서 먹더라고요. 줄을 서서. 그래서 갈까 말까, 돌아갈까 말까, 딴 데로 갈까 말까 그러다가 끝까지 한번 버텨서 먹어보자. 그래서 한 20분을 기다린 것 같아요. 이름을 적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거기 나만 남았어. 나만 뒤에 남았어요. 내 뒤에 사람이 없어요. 거의 이제 끝자락에 간 거죠. 그냥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가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맛있게 잘 먹었다. 여러분 맛있게 잘 먹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걸 느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집에 돌아갈 때 뭐라고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아유, 은혜 받고 돌아간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요즘에 생각하기를 과연 음식점도 이렇게 맛있게 사람들이 손님들이 먹고 돌아가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이 귀한 성도님들을 어떻게 내가 정말 말씀으로 잘 이렇게 먹이셔서 집에 돌아갈 때는 야, 오기를 잘했다.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네. 할렐루야.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에는 맛있어야 해요. 맛집이요. 그렇죠? 그런데 음식이 맛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이놈의 집구석 내가 다시 오느라 봐. 그러잖아요. 아유, 이걸 내가 돈 주고 사 먹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누구를 만나고 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 되고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대어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을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요,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성도 한 분 한 분이 세상과 정말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여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 여러분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판단하면 안 돼요. 예?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 성도님들은 옆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저분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시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보고 돌아가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어야 되고 삶도 달라요. 세상 끝 후에 세상을 다 살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는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지에 여러분 도착하고 있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도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다. 믿으시지요? 그러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그리고 응답해 주셔요.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성도들의 선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요 각지에 흩어질 때마다 그 지역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믿으실까요? 성도의 간구를, 성도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여기 짓기 전에
어느 우리 교회 성도님의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술을 너무나 좋아하셔요. 술을 너무나 좋아하세요. 우리 집사님들도 여기 술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실 건데 그분이 술을 너무 즐기셔요. 예배를 마치고 술 친구들과 함께 술로 즐거움이 있어서 이 술을 끊지 못한 거예요. 예. 우리 김문경 집사님도 죄송하지만 술을 좋아하실 건데 술을 끊었잖아요. 김문경 집사님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문경 집사님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아. 이분에게는 술이 인생의 즐거움이요. 술 친구들까지 여러분 예배에 올라와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술 친구들 데리고 나가서 또 술을 마시는,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술이 나의 목자셨어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고 술이 인생의 즐거움이었어요. 이분에게는 술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에게 은혜를 입히시면서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는 그분에게는 술이 자신에게 1순위가 아니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1순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친정으로 우리 주님이 그 성도님 안에 1순위가 되셔요. 이게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1순위가 되니까 여러분요, 술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술이 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님이 되시더라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돈이, 쾌락이, 술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보다 더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아니까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늘 남을 험담하고 판단하고 남을 씹는 것을 즐거우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이제는 죄 짓는 짓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셉을 봅니다.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 가장 사랑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이 요셉.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요셉은 다른 아들들보다 더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차별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가 지어준 옷으로 자신이 다른 형제와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그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임을 본인 스스로는 알았어요. 아버지의 품속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이유를 요셉은 정말 알고 있었을까? 아마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 않았을까? 그러기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야곱은 요셉에게 형님들의 행동을 감시시켰어요. 이것이 결국 이 요셉과 형제들과 섞일 수 없는 미움의 환경적인 요인을 만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을 이용하셔서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계시해 나타냈죠. 그것은 요셉이 꾼 꿈, 형님들이, 가족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의 꿈을 요셉이 꿉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삶과 기대와 달리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요셉은 애굽 땅으로 팔려가요. 수도 방해군 여러분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면서 그곳에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집안의 모든 살림을 요셉이 떠맡게 되는 책임자가 됩니다. 이때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뛰어난 이 요셉을 흠모한 나머지 요셉을 자꾸 동침하기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그 뛰어난 용모, 장점이 때로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돼. 많이 가진 자가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많이 가진 자일수록 책임도 따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10달란트 맡긴 자는 몇 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10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5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5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2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2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달란트 많이 가진 자가 여러분 10달란트 가진 자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인정받네. 그럼 여러분요 2달란트 맡긴 자는 10달란트 남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10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10달란트를 남겨야 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2개만 남기면 안 돼. 여러분 책임이요, 책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그 영역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열등의식을 갖고 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 10달란트 직역을 주면서 왜 나한테는 2달란트만 주느냐 이렇게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요셉은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종의 신분에서 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자기 위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자존감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 자존감이 요셉은 다른 사람보다 높았을 것 같아요.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이로 인해서 죄의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영적 자존감이 높은 자는 죄와 타협하지도 않아요. 영적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자기 사랑, 자기 긍정, 이 본질적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긍정, 긍정. 이거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누구인가를 세상에서 찾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영적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자존감이요. 세상적인 자존감은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구인가 그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자존감이 건강해야 되고 영적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나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평가할 때 공부는 어디까지 했는가? 그렇죠? 공부는 어디까지 했는가? 학교는 어느 정도 다녔는가? 학위는 뭘 받았는가? 어떤 학과를 전공을 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물을 거예요. 내가 1년에 얼마를 버는가? 연봉은 어떤가? 어떤 명품 옷을 걸치고 있는가? 몇 평 아파트에 내가 살고 있고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 차는 몇 cc급 차를 타고 다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또 더 나아가 나 자신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저희 큰애가 이제 결혼해야 될 나이가 됐나 봐요. 그래서 교제할 남자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그 정도 위치에 왔나 보다. 그래서 과연 어떤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을까? 어떤 가정을 이뤘으면 좋을까?
그 가정은 어떤 분위기의 가정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남자의 직업은, 가정의 분위기는, 이 친구가 얼마나 버는가, 여러분 이런 것보다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게 뭘까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어때요? 응? 직업이 뭐지? 그렇죠? 직업이 뭐야? 거기서부터 따져요. 학벌은 어떻게 되지?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되잖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자식, 내 딸이, 내 아들이 여러분 며느리를 얻고 사위를 얻으면은 그거 따지지 않아요? 따져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니까 뭘 따져야 되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 가정의 부모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이 자녀가 거듭났는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안 해요. 생각하지요. 그렇죠? 생각해요.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신앙의 대화가 되는지 이런 거 묻고 따지지. 그렇죠? 목사가 돼가지고 야 연봉 되고 의사고 박사고 그 집안이 어디 무슨 대기업의 어떤 총수고, 여러분 이런 거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바로 영적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영적 자존감이 왜 중요합니까? 요셉을 보세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금 현실이나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 자신을 보는 사람이 아니요. 즉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존재 가치에서 자신을 두고 보는 사람은 아마 그럴 거예요.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결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보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나의 삶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봐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자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이걸 인정해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완벽하지 않아요. 인정합니까? 오히려 그 연약감과 오히려 그 약점,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공거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세상에 존재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여러분 몰라요. 우리의 약함, 실추, 주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그래요. 나는 약해. 연약함, 장점,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은 자기의 그 연약함을 자기 연민으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환경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자기 비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이 연약함, 이 약점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기회로 만든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할 수 없어요. 약점 많고 실수 많고 허점이 있다는 겸손함으로 여러분, 나도 그런 사람이면 다른 사람도 능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타인의 연약함까지도 인정해주고 관용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단계까지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자존감은 세속적인 현실과 상황에 무릎 꿇게 하지 않을 뿐더러 죄의 유혹에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영적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높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늘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만약에 요셉이 여러분요 수염을 깎아가지고 바로한테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만약에 했겠다라면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제가 할게요. 제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아마 자기를 드러냈을 것 같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아싸 이거 기회다 싶어서. 그러나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꿈을 대답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은 거예요. 그의 영적 자존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안에서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이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스펙, 세상이 말하는 가진 것, 배운 것, 많은 것, 누린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바라보는 너는 누구이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비교하거나 나를 낮추거나 여러분 열등의식으로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아들, 딸들을,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야, 성경에 기록된 모세를 더 사랑하겠느냐? 지금 살아있는 너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누구를 더 사랑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훌륭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기록돼서 지나갔어요. 지금 살고 있는 누구를 우리를 더 사랑하신대요?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난 과거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각자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 형사와 그거를 좀 제대로 좀 알려라. 응?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에서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앞에서 재롱잔치를 막 춤추면은 다른 새끼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다른 새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새끼만 보여요. 내 손주, 내 손녀딸, 그렇죠? 권사님?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럴 텐데, 예? 유치원에 가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하고 재롱하면은 다른 놈들은 안 보이고 내 새끼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관심이 누구한테 있냐면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다 주목하고 계시고, 그 부르짖는 그 기도, 신음하는 소리, 나를 찾는 그 음성, 목소리,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가고 계시지 딴 새끼들은 안 봐. 예, 죄송합니다. 예, 다른 자녀들은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요. 온전히 이 땅에 내가 사랑하는, 내가 내 아들로 구원한 그 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딸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다른 멸망의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 봐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게 우리는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 입혀서 입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그 꿈을 형님들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었고, 형님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가정 환경이 수밖에 없었고, 결국 미움 당해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고, 애굽에 팔려가서 지 맘대로 살 수가 없었어. 예, 거기서 가정의 총무로서 일을 다 했는데, 여러분 자기가 외모가 뛰어나고 싶어서 뛰어난 것도 아니었어.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타고난 여러분 유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요셉은 용모가 뛰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만 그 유혹을 뿌리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그 감옥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을 바꿀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 안에 뭐가 있었냐면 영적 자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입다는 기생 출신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족들에게 여러분 외면을 당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사는 동네에서도 쫓겨났어요.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 상황과 환경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에 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에 반해요. 믿음. 하나님이 제일로 여기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요.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는 게 믿음이요. 요셉은 외모에 반하지 않으셨고 요셉의 믿음에 하나님은 반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외모에 반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돼. 바로 믿음이요. 그래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고난과 유혹이 우리의 삶을 휘감아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영적 자존감이 있다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본 거예요. 우리도 주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 안에 세상에 없는 거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다스려 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권능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스펙과 비교할 것도 없고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어떻단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를 비교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적 자존감이 높은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